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무거운 죄 중에서 주님의 십자가 보배는 피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한량 많은 이 남은 인생길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길 사는 날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전능하신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두렵고 무섭고 참으로 아버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서 밤새워 눈물 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가지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소원을 가지고 오고 또 결단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진실된 말씀이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이루신 그 은혜가 우리 심령 속의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날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많은 주의 자녀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귀 사단 죄악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일주일의 어떤 시간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 한 시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 육체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영원한 기업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지혜 있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 기뻐 받으실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35장 설사 계시겠습니다. 저
정거디인 교동은 78번 요한복음 14장 말씀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78번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네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망하는 일에 너희가 어디서 내려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하여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95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의
우리들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들의 생명과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려고 주의 전에 불러 모았시고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 못된 잘못과 주 앞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 우리 힘으로는 쫓아내지 못하고 금할 수 없사오나 주의 성령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늘 새롭게 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을 살면서 우리 수도는 끊지 못할 것입니다. 도저히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의 성령이 도우시고 주의 은혜가 도우셔야만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 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 우리 육신이 연약한 거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냐고, 우리 성격이 바뀌지 않냐고, 우리 지난 가게가 바뀌지 않냐서 지나고 나면 늘 하나님 한숨뿐이고 죄뿐인 것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하나님, 늘 연약한 죄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사 죄의 손으로 붙들으셔서 하나님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서지 못할 때 내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바로 서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할 때 하나님 영광 가는 일이 많이 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뜻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믿는 자들도 하나님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도도 이제 한 달 반이면 마무리됩니다. 하나님, 연초에 간 모든 것들을 하나님 뒤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씨앗을 펴는데 우리 열심히 가꾸지 못해서 이 가을에 열매 맺지 못함을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 우리 열매 맺지 못한 것 남은 기간 동안에 꼭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만 안 되오니 주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빈자를 천천히 도와주시고 차보다 귀한 생명을 주의 전에 인도하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또한 주부 감사주일로 하나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감사를 드렸고 이제는 우리가 주의 영혼을 주께 드림으로 감사하는 귀한 날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전해드린 그 모든 사람들에게 열매 맺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 주의 손으로 불러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며 사랑하고 그들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여 그들이 두 손을 들고 주 앞에 나올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은혜를 베풀게 도와주시옵소서. 강단에서 더 말씀을 전하는 귀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 제약을 끊고 나가는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땅까지 나가 전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부르는 찬양단 함께 하시고 그 찬양이 하나 평강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된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미쳐온 사랑하는 성도들 발걸음을 제쳐해 주시고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예배 살지 못한 삶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사 그들을 낫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예배 파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예배가 끝날까지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14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32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시간 찬양단 나와서 찬양을 하는 앞에 영광 돌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오히려 어른성으로 떨어지리라 약속해 주소서오니 우리가 어찌 세상의 물결을 들어가니까 섭리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섭리하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애굽에는 기업이 없다 하십니다. 애굽에는 기업이 없다 하십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보실 때는 세 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보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에 세 분류로 구분을 하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애굽의 사람, 이 사람은 아직도 마귀의 종살이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 사람, 애굽에서 마귀 손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거듭나지 않아서 연단받고 있고 훈련받고 있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사람은 누구냐? 예수 안에 온전히 들어온 사람입니다. 아멘. 가나안에 들어올 때에 적각 꿀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단 인생으로 바꿔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애굽 사람은 사단과의 연합인 겁니다. 바로가 통치하는 것이 바로 애굽인 겁니다. 마귀 사단이 통치하는 것이 애굽, 마귀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바로 애굽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바로와 같은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예수님께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인간을 마귀가 한 손에 털어쥐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마귀가 털어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살을 하고 살았던 겁니다. 자, 요즘에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불쌍합니다. 왜? 어차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육체의 즐거움을 즐기고 살다가 지옥 가면 그만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좀 있으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뚝 무덤 앞에 가서 보니까 뚝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내 인생 마지막 종착역에 딱 도착하고 나니까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 차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천국에 기업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영원한 기업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자녀의 기업 또는 물질의 기업 여러가지 모양 저 모양 기업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기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늘나라의 기업인 겁니다. 아멘. 하늘나라의 기업은 영원한 기업인 겁니다. 아멘. 썩지 아니하는 기업인 겁니다. 아멘. 마귀 사단 도둑놈에게 마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는 기업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썩을 육신, 오늘 육신이 무너져 썩어질지 내일이 내 육신이 무너져 썩어질지 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육신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이 썩을 육신을 가지고 썩지 아니하는 내 영혼의 기업을, 영원한 기업을, 천국의 기업을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이 있게 해주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썩을 육체를 가지고 썩어질 세상의 것에 종노릇하지 말게 하여지고 이 썩을 육체가 있는 날 동안에 영원한 내 기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영원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것을 영의 눈을 열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살다가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제가 우리 이장님이 요새 자꾸만 얼굴 살이 빠지시는 거예요. 얼굴도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제가 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조금 한 발자국 일찍 가고 늦게 가는 차이지 다 죽습니다. 내가 지금 오늘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릅니다. 이미 죽음은 정해져 있는 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우리 육신은 땅으로 들어가게 되지만은 우리 영혼은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죽으면요 육신은 땅으로 가고 영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천국 간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 영혼들이 하늘나라에서 다시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이 땅으로 돌아옵니다. 천국 간 영혼, 예수 믿고 천국 간 영혼은요 다시 이 땅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같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왜 돌아오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혼자 오지 아니하시고 죽은 영혼을, 천국에 가 있는 영혼들을 데리고 내려옵니다. 왜? 부활을 일으키기 위해서. 부활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천국 가 있는 영혼들은 완전한 부활이 아닌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영혼만 가 있지 육체는 땅에서 썩어져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아직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은 부활에 가서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이후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름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산채로 부활합니다. 산채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부활합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은요 무덤이 터지면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180장에 보면은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섭리 얻으며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이렇게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부활할 때에 부활의 모습이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이하에 보시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여러분요, 바울 사도는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늘나라 삼천천까지 다녀온 바울 사도입니다. 그 바울 사도가 육체 안에 있으면서 바울 사도가 육체 안에 있으면서 사람이 죽어서 가는 그 죽음의 건너편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바울은 육체 안에 살면서도요 죽음 건너편에 있는 곳을 갔다 온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었다. 그 가시가 안질의 가시인지 뭐 어떤 가시인지 모르지만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본인이 직접 하늘나라에 가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이요 하나님 나라에 가보니까 한 인간의 시작과 끝을 한순간에 보았습니다. 바울이 하늘나라에서요 한 인간의 시작과 끝을 한눈에 바울 사도가 보고 왔다는 겁니다. 인간이 엄마 뱃속에서 생겨가지고 10달 동안 살다가 엄마 뱃속에서 생겨가지고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살다가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나더니 제2의 모태인 이 땅에서 70년 80년 살다가 죽으니까요 육체는 땅에 벗어두고 영혼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바울이 보았습니다. 인간의 처음과 끝을 바울 사도가 하늘나라에서 보았다는 겁니다. 인간이 엄마 뱃속에서 생기더니 첫째의 고향인 엄마 뱃속에서 10달 살다가 두 번째 고향인 이 땅에서 또 70년 80년 살다가 또 세 번째 고향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 고향이 어디냐? 하늘나라는 겁니다. 이 하늘나라는 영원한 곳인 겁니다. 영원한 곳. 엄마 뱃속도 잠깐이고 이 땅에 70, 80도 잠깐이고 이제 죽어서 육체는 벗어두고 영원히 하늘나라로 가는데 그곳은 영원한 나라더라는 겁니다. 나라에 임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다시 영원히 하늘나라 간 그 영혼이 다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더니 무덤이 터지면서 부활이 일어나는 것을 바울은 한눈에 보았습니다. 한눈에 보았습니다. 자, 그때의 부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힌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죽어서 육체는 땅으로 가고 영혼은 하늘나라로 갔는데 예수님이 다시 영혼이 데리고 있다 보니까 무덤에 터지면서 이제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데 부활의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기가 차더라는 겁니다. 왜 기가 찼을까요? 사람마다 부활의 모습을 보았는데 천태만상입니다. 사람마다 한 사람마다 부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천태만상이라는 겁니다. 다 다른데 이 땅의 인구가 약 70억 인구가 있는데 이 70억의 인구의 지문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문이 다르듯이 부활의 인간의 모습이 각각 한 사람 지문이 다르듯이 다 부활의 모습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늘나라에서 이것을 보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으로 부활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으로 부활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으로 부활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별과 별의 영광으로 부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보일 듯 말 듯하게 희미하게 부활한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보한 겁니다. 각각 부활의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 인간이 성공과 실패는 부활의 때야 가야 결정이 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심령을 보지 못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심령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판단하시고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인간의 성공과 실패는 부활 때에 가야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최고의 목표는 부활인 겁니다. 어떤 부활? 해의 영광의 부활. 아멘? 해의 영광의 부활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 간 영혼들도 다시 부활합니다. 구원받지 영혼들도 둘째 부활에 부활되는데 그 부활은 심판에 부활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주님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첫째 부활에 부활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인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예, 여기서 하늘에 속한 형체는 뭐냐? 천사들의 형체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하늘에 속한 형체, 다시 천사들과 같이 부활하지만은 땅에 속한 형체는 짐승의 형체를 말합니다. 소, 돼지, 말, 이런 게 아니라 짐승 같은 형체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부활의 권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의 수준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부활, 하늘에 속한 자의 부활로 부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죽은 후에 최고의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좀 있으면 우리는 부활하게 됩니다. 이 세상 길지만 나그네 인생 안 깁니다. 엄마 뱃속에 10달도 잠깐이고요. 이 땅에 78년도 잠깐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부활 때에 가가지고 후회하지 말고 오늘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부활의 씨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을 세상 것을 가지고 심고 또 욕된 것으로 심고 또 약한 것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요 부활 때에 마귀처럼 부활합니다. 아주 흉측하게 부활합니다. 우리가 저승사자 이야기할 때는 시커먼 마귀를 표현을 하죠. 아주 무섭고 더럽고 흉측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부활 때에 그렇게 흉측하게 아주 짐승같이 그렇게 부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은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어떤 찬양?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은요 이 부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이 찬양을 지었습니다. 영국의 한 농부가 비참하게 태어나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루이스 왕자가 그 버킹엄 왕실에서 태어나가지고 세상 밖을 구경하기 위해서 황금마차를 타고 이제 세상 밖을 나보는데 농사꾼 하나가 농사를 지으면서 아주 성령이 취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바로 그 찬양이 조금 전에 그 찬양인 겁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해도 나도 세상 거 부러워지 아니해. 정말 이 사람은 이 농부는요 부활의 비밀을 아는 농부인 겁니다. 세상에 썩을 것 이거 좀 가진다고 해가지고 그거 부러워 아니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이 농부를 부러워 아니하지만 나도 역시 세상 사람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부러워 아니한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농부는 부활의 비밀을 아는 농부인 겁니다. 그래서 루이스 왕자가 그 노래를 듣고 마차를 멈춥니다. 농사꾼을 불러서 너 농사를 이렇게 지으면서 흐름한 옷을 입고 이렇게 땀 흘려가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부러움이 없다고 하나? 너는 부러울 것이 없다고 하나? 자, 그러니 한번 아까 그 불렀던 노래 다시 한번 불러보겠나? 그래서 이 농부가 그 노래를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간에 한번 그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
오랫동안 찬송을 부르게 되면요, 어둠의 영이 떠나갑니다. 어둠의 영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황제가 그 노래를 들으니까 가슴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세상 거 다 가지고 있는데 가슴이 안 시원했는데 이 비참한 농부의 그 찬송을 듣고 보니까 자기 가슴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제가 한 번 더 불러가서 그 노래를 한 번 더 불러가도 계속 시키니까 이 농부가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에도 손가락을 가리면서 영국 루이스 황제가 나를 부러워해. 손가락을 황제한테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아니하는데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나를 부러워해. 그랬더니 이 루이스 황제가 그 비참한 농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래 맞다. 네 말이 맞아. 나는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부러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은 최초로 너만은 내가 부럽구나. 최초로 너만큼은 내가 참 부럽구나. 여러분, 이 농부는 부활의 비밀을 아는 농부인 겁니다. 부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떠한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썩을 세상의 것에, 지나갈 세상의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기업은 부활인 겁니다. 인생 최후의 성공에 대한 결론은 부활 때에 가야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부활의 비밀을 너무 잘 알았기에 순교를 안 받아주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순교하는 자리를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자기의 이 썩을 육체는 초계같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교회사를 보면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순교할 자리를 찾아다니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이 썩을 육체는 초계같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더 좋은 부활로 나오려고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육체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내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 믿음의 선진들은요, 내 육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육체가 7배나 더 뜨거운 풀무울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믿음을 팔아먹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내 육체를 초계같이 버린 자들인 겁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 믿고 죽어 천국 가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다시 부활함으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죽으면은요 부활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게 됩니다. 그들의 부활하는 모습은 아주 흉측하게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심는 대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우리는 썩을 세상의 것을 가지고 심어야 되는 겁니다. 심어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데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심고란 이 말이 우리 부활의 형태를 결정짓는 겁니다. 심고라는 이 말이 우리의 부활의 형태를 결정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에 이 썩을 육신을 가지고 부지런히 심어야 되는 겁니다. 썩을 육신을 가지고 부지런히 심어야 됩니다. 무엇을 심느냐? 기도로 심어야 되는 겁니다. 찬송으로 심어야 되는 겁니다. 전도로 심어야 되는 겁니다. 봉사로 심어야 되는 겁니다. 헌금으로 심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심어야 되는 겁니다. 이 육의 몸으로 심어야만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제 말입니까? 이게 제 말입니까? 하겠나 목사의 말입니까? 하겠나는 뭐 지식도 없고요, 지혜도 없어 이런 말 할지도 몰라요. 성경에 기록된 말을 그냥 제가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심으면 우리는 이 썩을 육신의 몸을 가지고요 썩지 아니한 기업을 만들어가는 자가 최고의 영광스러운 부활자로 부활되게 될 것이고 최고로 인생에 성공한 자이고 최고로 지혜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은요 바로와 같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은요 기업이 없습니다. 마귀의 종은 기업이 없습니다. 세상에 마귀에게 붙잡혀 사는 사람은요 천국에 대한 기업이 없습니다. 영원한 기업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요 겁과 두려움만 있게 될 것이고요 흉측한 모습으로 부활 때만 가까이 오고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 상이 없습니다. 이들은 영원한 기업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마귀에게 붙잡혀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를 당하고 마귀의 종로를 타고 썩어질 것에 종로를 타고 살아가는 자들 이들은 영원한 기업이 없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기업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업은 부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업은 하늘나라이고 우리의 기업은 영광스러운 부활이 우리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부활의 기업에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기업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그저 땅의 것에 썩어질 땅의 것에 정신 팔려서 한 인생 살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험한 인생으로 끝나버립니까?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는 그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문이 열려야만이 우리가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문이 열려야만 심을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해 시작.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모세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세상에 어떤 부귀 영화보다도 어떤 건세 권력보다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무엇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 권력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큰 재물은 뭡니까? 아침에 새벽의 말씀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이 자기의 최고의 재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세상 것 다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권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건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귀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이 자기의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늘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씀이 꿀보다도 송이 꿀보다도 더 달다고 고백했습니다. 새벽에 남보다도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무엇인가요? 이 세상의 돈입니까? 이 세상의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인기입니까? 내 영광입니까? 내 육체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인 겁니다. 이것들은요, 영원한 기억이 없습니다. 땅의 것에 정신 팔려 사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육신은 잠깐이지만요, 우리 영혼은 영원한 영혼인 겁니다. 여러분의 큰 재물이 무엇인가요? 모세는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큰 재물로 여긴 이유는 뭐냐?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겁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비하면은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상을 위해서 쫓아갔습니다. 바울이요, 이방 사도로서 얼마나 복음 전하면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한 것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왜? 그 상은 영원한 상인 겁니다. 영원한 영광인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천국에 대한 기억을 보았고 바울 사도도 천국에 대한 기억을 보았습니다. 천국에 대한 기억을 보니까 땅의 것을 포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애굽은 기억이 없습니다. 마귀 사단이 종로로 타는 이들은 기억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기억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기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기억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부활을 기억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영원한 기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의 영원한 기억이 무엇입니까? 땅의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인 겁니다.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은 내 이 육체가 있는 날 동안에 준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멘. 조금 있으면요, 늙어 병들면요, 영원한 기업을 만들 기회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건강할 때, 내가 오늘 기도하고, 내가 오늘 찬송하고, 내가 오늘 헌신하고, 내가 오늘 전도하고, 내가 오늘 사랑할 때 오늘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일도 이 날이 있을 줄 알고 있어야지 하는 그런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이 날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영원한 기억을 만들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영원한 기억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때에 최고의 영광으로 부활해야 되는 겁니다. 최고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이 썩을 육체가 있는 날 동안에 이 썩을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게 하여주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 썩을 것에 영광을 구하지 말게 하여주고, 썩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럽게 부활을 위해서 힘는 기도로, 찬송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헌신으로, 봉사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힘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직도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귀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마귀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들은 하늘나라에 기업이 없습니다. 영원한 기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영원한 기업에 눈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저 땅의 것에 정신 팔려가지고 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내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땅의 영광을 위해서, 땅의 것 가지기 위해서 아주 정신 팔려 살려가는, 미친 듯이 살아가는 저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산 것도 잠시일 거고 또 이 세상의 제2의 고향인 이 세상의 70, 80도 잠시고 우리는 잠시 후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결정짓게 됩니다. 주님 그날에 우리는 반드시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하여 주고 영광스러운 부활처럼 부활되기 위해서 오늘도 아버지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을 깨닫고 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180장 차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개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가지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오르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고 나팔 불 때 나에게로 나팔 불 때 나에게로 나팔 불 때 나에게로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어둠 속에 잠자는 자밖에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오르며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에게로 나팔 불 때 나에게로 나팔 불 때 나에게로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뻐 걸어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에게로 나팔 불 때 나에게로 나팔 불 때 나에게로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고 구원받은 모두를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에게로 나팔 불 때 나에게로 나팔 불 때 나에게로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밖에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오르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에게로 나팔 불 때 나에게로 나팔 불 때 나에게로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에게로 나팔 불 때 나에게로 나팔 불 때 나에게로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정선장님, 한영일 권사님, 또 김성숙 권사님, 또 루이스 장님, 김선욱 권사님 11조 들으셨습니다. 우리 김성숙 권사님, 우리 장선장님, 한영일 권사님, 우리 또 성교양을, 또 우리 한영일 권사님, 장선장님, 건축양을, 우리 루이스 장님, 주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범사에 감사해요. 우리 장선천 하나님 권사님, 우리 영태한 지시사님 감사합니다. 또 김성수 권사님, 늘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윤태선 씨도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우리 모두 다 드리셨습니다. 우리들의 예물을 사는 남편째 기도 드려